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기쁨이시고 참된 평화이신 주여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가면서 맡긴 것을 도로 찾아가지고 나간다고.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넘쳐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고 우리는 압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그런데 또 그 문제는 나갈 때 다 찾아간다는 사실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맡겨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맡겼는데 안 찾아가고 또 맡겼는데 변화가 일어나면 맡기지 말래도 맡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그래서 진짜 이것이 맡기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이게 다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거리들이잖아요.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염려거리들. 이게 우리의 의식 속에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요. 전쟁은 사람의 눈으로 보든 안 보든 어쨌든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 실상이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지각하고 인식을 하면 이제 그거는 우리에게 삶의 불행을 갖다 줍니다. 자, 반면에 자, 우리 좋아요, 굿 그래요. 굿 영어로 더 좋아요. 그러면 better 그래요.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뭐예요? 베스트입니다.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신앙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와야죠. 하나님은 가장,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베스트.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베스트.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맡겨짐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걱정이다, 걱정하다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문제 의식 등으로 우리 앞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일단은 내가 의식을 해야 돼요.
자식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의식 안 하면, 여러분 남의 자식이 문제가 있는 거 그 여러분 문제 들어옵니까? 문제로 신경 안 쓰이잖아요. 예. 많은 이 세상의 문제도 우리 이제 행정학을 저는 가르치다 보니까 행정학에서 이제 정책학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정책의 대상이 되느냐? 이슈화가 되는 거. 이슈화를 먼저 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든 간에 나의 문제로 의식이 돼야 돼요. 이게 의식이 안 되고 인식되지 않고 지각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뭐 풍랑이 일든 뭐 자식이 큰 일을 당하든 이것이 이게 들어오질 않으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 먼저 이 의식이 중요하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의식이, 의식의 이제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자, 문제 의식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는 감정. 이거 요거죠. 감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불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이제 걱정하면 꼭 같이 따라오는 게 이제 비슷한 말로 심려, 기쳐들어 죄송합니다. 염려, 근심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유사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요. 그리고 이 상태는 항상 불안을 꼭 데리고 옵니다. 자, 그래서 안정이 되지 않은 불안한 심리적인 상태나 감정을 걱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의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이 불안한 상태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예요. 그래, 문제의식은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불안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불안하지? 이건 알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베스트의 사랑을, 우리는 이 불안이 없으면은 지금 하나님이 떠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불안함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근심하다, 걱정, 근심, 염려는 유사어입니다. 자, 근심하다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해결되지 않는 일, 이제 우리가 속칭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무리 해결이 안 돼 있어도, 또 순위가 있잖아요. 우선 순위가. 요거부터 들어오는 건데요. 1순위부터.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 속이 탑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근심에서. 왜 그러냐면 삶 자체가 우리 주변에는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엄청 많아요. 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그렇고 가정 밖에 나가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어디에 가도 그냥 거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잖아요. 저걸 보고 의식을 하잖아요. 저걸 보고 인식을 하고 지각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속이 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자, 염려입니다. 염려를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요. 걱정, 근심, 염려는 항상 같이 다니는데요. 유사어이기 때문에. 자, 앞일, 미래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전지하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일 일 다 알고 계시고 모레 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10년 후의 일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 모르기 때문에 앞일에 대해서 이제 자꾸 마음이 써지고 걱정이 돼요.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불확실하잖아요.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 근심이 앞일을 자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들이죠. 자, 이러한 걱정, 근심, 염려. 자, 이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지속 반복적이에요. 오늘 걱정거리 해결됐습니까? 더 큰 걱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근심거리 해결됐어요? 기다리세요. 더 큰 근심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바뀔 수는 있어도 그 걱정, 근심, 염려는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요거 하나 해결됐나 싶으면 저거 하나 끝났다 싶으면 요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앞에는 이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광범위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지금 이 현안 문제는 내 문제가 중요해. 어떻게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는 눈앞에 닥친 자식들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자식들 문제가 어떻게든 또 해결됐어요? 이제는 또 이제 한 발짝 나가요. 아는 사람들 그 문제 오지랖이 넓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지랖 넓은 거는 완전히 불신앙이에요. 다 가서 걱정해줘요. 다 끌어다가 근심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저렇게. 더군다나 나가서 이제 국가까지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나라가 없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라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나라 독립 얘기 안 하셨거든요. 가면 갈수록 오지랖이 넓어서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 모든 사람 다 가서 걱정을 해요. 저 사람 어떡하지? 어떡하지? 거기다가 또 뭐 기도해 준다나? 이게 펼쳐나가요. 걱정, 근심, 염려는 광범위한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온갖 상상은 다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혼자서 상상이라는 나라를 다 펼쳐요. 뭐 죽였다가 살렸다가 저 사람 미워했다가 이뻐했다가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육체로 번집니다. 그 상태는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걱정하고 있는 상태, 신경이 날카로워서 좀만 건드리면 팍 올라와요. 날카로운 신경, 이게 바로 육체를 해야죠. 두통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근육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말고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정상적인 수면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또 문제들이 생겨요. 식욕이 감퇴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제 걱정거리들이 더 커집니다. 광범위하게 더 커져요.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일이 세상 사람들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해법을 구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쉬운 공짜 방법이 있는데 그걸 찾진 않아요. 영적 마음 상태잖아요. 걱정,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못 보면 옆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근데 갇혀 있는데 세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거기는 감옥은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다 끌어당깁니다. 누가? 세상의 영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걱정거리라는 거로, 염려로, 불안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옥 속에, 세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지를 몰라요. 세상의 감옥에서 탈출, 구출받는 거, 이건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 용어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하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해도 그러네? 너 걱정하네? 그럼 너는 아직 마음이 세상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입만 열리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왜? 자기 걱정거리가 입으로 나오니까. 그냥 근심이 나오니까. 입으로 안 나오면 표정으로라도 나와요. 예, 수심에 가득 차서 뭐 걱정 있어? 예, 말은 안 해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본인은 몰라요. 너 마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알아?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알아? 몰라? 얘기해 줘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지금 심령 상태,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 자라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냥 몇 년 형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형수예요. 사형수. 예,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되면, 근심이 올라오면, 염려가 되면, 내가 지금 세상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사형수로 지금 사형당해 있구나.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하세요. 술 한잔 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임시에 그때 처방, 그냥 힘들면 두통약 하나 먹으면 잠깐 사라지는 정도. 그러다 보면 종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종교 중독. 모든 종교가 다 이 상태에서 자기 신을 불러요. 이 종교예요. 유교든 불교든 거기에도 깨우침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도 다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갈 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계속해서 걱정, 하루 종일 담아놓고 살아요. 입만 열면 돈 걱정, 입만 열면 자식 걱정. 같은 마음의 감옥에 방에 있는데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사는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 죄명이 돈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요거를 일반 세상 사람들 동호회다 그래. 동호회. 자식 동호회. 다 동호회. 연합 단체들. 자,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염려를 맡기라.
맡기라. 아니 성경에서 얘기했잖아. 주께 맡기라. 거기서 맡겨요? No.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맡겨 보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맡길 때 당시에는 잠깐의 평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맡기나 안 맡기나. 그래서 나중에는 안 맡겨요. 너 염려 원인 문제들 있잖아요. 걱정거리들 있잖아요. 근심거리들 염려거리들 다 주께 맡기라. 아 그래 이제 맡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 여기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시편 37편 5절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무 일을 모르니까 맡기라. 하나님 맡깁니다. 나갔어요. 네. 맡겼는데 나갔는데 도로 찾아가가지고 내 길을 내가 가요 이제. 네.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 그 신학대학원 23년 전에 입학했던 그 신학대학원의 제 연구실이 거기 있습니다. 23년 전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는 앞이 캄캄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 모세가 광야로 도피한 그러한 삶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 신대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매일 걱정거리예요. (23년이) 지난 지금 그 건물의 연구실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전하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문자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문자대로 그래서 성경 중심 오케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명령, 말씀, 문자 이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천안의 기독교 학부 학생들한테도 서울의 대학원 학생들한테도 목회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우리 행정학과에 들어오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여기서 설교한 내용 그대로 합니다. 주께 맡기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성경 속에 기뻐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이 613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에요. 절대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 왜 성경에 맡기라고 했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타락해서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후속 사건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너희를 탈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세상이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탈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창조했다, 타락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구원하시겠다. 전 내용이 다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은 자처 받았다고 믿고 감옥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잖아요. 다. 하늘을 못 봤기 때문에. 베스트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죄를 짓게 해서 감옥 속에, 세상의 감옥 속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갇혀있는 우리의 마음, 이 상태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옥문 밖으로 나오는 일이 먼저예요. 나오는 일. 이게 왜 빠진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감옥 속에서 죽게 맡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고 서기관들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표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오셔서 감옥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을 빛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부르짖는 게 뭐예요? 십자가 하나예요. 왜? 감옥문 하늘문이잖아요. 언제 열립니까? 경험적으로 얘기하세요. 언제 열려요? 십자가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주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될 때, 예수 믿을 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치료를 받고 감옥 안에서 뭐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돈을 줘. 계속 줘보세요. 돈 주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감옥에서 안 나가요.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외우지만 말고 하늘로 들어가자. 하늘로 들어가자. 세상을 나와서 하늘로 들어가자.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절대 주께 맡기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기뻐하라니까 헤헤헤헤. 나 혼자는 또 걱정하다가 남들이 있으면 또 연기해야 되잖아. 헤헤.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아휴, 돈 문제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근심 잔뜩 쌓여서 화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시킨 거예요, 지금? 속 다르고 겉 다르라고. 아니에요. 성경 속에 정확히 하세요. 성경 속에 문자적 명령, 말씀은 그 말씀대로 지키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우리 대학원 전체 카톡방에 올라가요. 그래서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뭡니까? 성경 말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감옥에서 착하게 살면, 감옥에서 마음이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 말씀 지키면, 나 죽으면 하나님이 하늘로, 천국으로 들어갈 거야. 율법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와닿아요. 빨리 와닿는 것은 그게 와닿아요. 내가 지키면 되잖아. 하면 되잖아. 언제부터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습관이 돼 있어.
내가 안 지키려고 해서 그렇지 지키려고 하면 지켜줘. 오늘 지키라 명령을 하셔요. 문자, 명령, 이 말씀 지키라.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감옥은 세상의 영이 하나님 허락하에서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그 감옥은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어떠한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귀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당신 감옥 속에서 먼저 나가. 목사님 감옥 속에서 먼저 나가. 당신도 맨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거 가지고 기도하잖아.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시험 문제도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 답이 다 보이니까. 모르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문제라고 그래요. 보세요. 돈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돈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문제로 볼까요? 하나님도 열심히 가서 돈 벌어야지 내가 돈 벌어서 너 채워줄게 그러시나요?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어디 신앙인들이 문제를 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 감옥 속에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거로 기뻐하니까.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자유가 임하고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기쁘기 때문에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 신앙인들은 먼저 나와야 되는 일이 우선이에요. 먼저 감옥문 열리고 하늘문 열려 하나님께 가는 게 먼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거 걱정 안 하셔요. 근데 꼭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감옥 속에 갇혀있는 나를 보고 걱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 의심, 염려거리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태평아, 걱정하는 네가 문제다. 너 왜 걱정하는지 알지? 세상 감옥 속에 네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지 알지? 예전에 몰랐어요. 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배우는 게 공부잖아요. 이제 해답 안 구합니다. 돈 버는 방법 알아요. 그런 거 안 써요. 언제까지 그 문제 풀고 언제까지 그 문제 노력해서 풀고 언제까지 그 문제 해결하고 감옥 안에서. 걱정거리 맡기기 전에 맡기라. 스톱. 걱정하는 너부터 맡기라. 하나님은 내가 먼저 감옥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셔요. 걱정하는 너부터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왔다고 믿지 말고 믿음처럼 많은 오해와 믿음처럼 무지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걱정하는 너부터 나에게 와. 나는 피할 바위야. 나에게 피해. 나에게 와.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실제 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날 때부터 죄인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 못 들어가요. 강문문이 하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안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맡겨지어졌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맡겨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가면 그냥 기쁨이 안에서 강물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열매로 말이에요. 열매로 맡겨지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뭐 맡기면 해결해주고 안 맡기니까 안 해주고 창조주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이분이 먼저 오셔야 돼요. 성령은 나를 먼저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감옥문 열고 나를 끄집어내는 구원.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감옥 안에서 돈 주고 병 고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이분이 하신 일은 나를 감옥 밖으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야 내가 왔으니까 너 마음을 갖고 와. 안 돼요. 안 돼요. 잘 보시고 기다리세요. 뭐가 이분이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말씀은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을 내 사건 되게 하시는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요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예배당 가는 거 아니에요. 찬송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다시요. 잘 보세요. 성령이 오셔야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이분이 자신의 생각을 아들의 사건을 기억해 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믿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종교생활 하는 거 가지고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셔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오셔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그리스도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내야 돼요. 말씀이에요. 생각은 말씀이고 말씀은 사건입니다. 요 사건을 기억해내야 돼요. 요게 지금 믿음이에요. 요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어야 돼요. 자면서 뭐만 생각해야 돼요? 믿으면 돼요. 계속해서 무엇을? 감옥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상태에서 무슨 밥맛이, 뭔 밥맛이 있겠고, 거기서 누가 잘해주면 그게 뭐 들어옵니까 지금? 내 걱정이 태산인데. 감옥 문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영으로 오신 사람. 그 사람을 감옥에서 먼저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최고죠. 감옥 안에서 먹을거리 주고, 돈 주고, 권력 주고, 명예 주고, 그걸로 기뻐해. 주님 십자가 사건, 내 사건이 되면 감옥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열려요. 이것을 홍해에 열리는 사건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고 변화산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걱정이 없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들 모습 속에 천국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저 안에 있네. 저 안에 있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우회입니다. 밑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고, 이 위의 그림이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이, 밑에 원이잖아요. 이 상태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맡겨진 상태가 되는 거죠. 세상 감옥 밖, 바로 천국.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어느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4절 변화산 사건 내용 중에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베스트.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기에 그 좋으신을 굿을 베스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베스트로.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으신. 신앙인은 걱정이 없는 사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의 다른 표현이 신앙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맡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해내는 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가 맡으라고 해서 맡고 안 맡으라고 해서 안 맡는 분이 아니라,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렸더니, 맡겼더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눈에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분 눈에는 문제가 안 보입니다. 이분의 눈이 우리의 눈이 돼야 돼요. 이분의 눈으로는 문제가 문제를 안 보여요. 누가 문제를 가지고 와요. 다 기도해 드릴게요. 가짜 목사입니다. 신학교에서 문자대로 지키라고 가르쳐요. 신학자들이요. 가짜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제 스승들한테. 여러분, 저랑 같이 가서 전할 때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 역사는 새롭게 쓰여져야 돼요. 타락하고 부패되어서 감옥 속에서 종교로서의 기독교,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는 개혁되어서는 안 돼요. 폐지가 돼야 돼요.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여호와 하나님 사랑만 진짜입니다. 감옥 밖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노력해서 가뭄은 안 열립니다. 착하게 산다고 가뭄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 절대 안 열립니다. 10년 동안 살아봤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래서 이게 뭔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십자가만 찾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아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주시기 원합니다. 감옥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죽음을 교리로만 알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실제 그분들이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내일 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1년 후 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돈 없는 게 문제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돈 없는 게 문제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과는 다르십니다. (10년) 후 어떤 일이 생기는 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일, 저 일, 이 일, 저 일 다 아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속칭 문제라고 하는 상황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보니 이것은 다 베스트예요. 베스트.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어떤 게? 돈 없는 게. 어떤 게? 자식 속썩이는 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너 돈 주면 뭐 하는지를 아셔요. 너 돈 주면 뭐 하는지도 아시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안 오는 것도 아시고 그러면 너 5년 후에 죽을 건데 그때 너는 영원히 나를 보지 못할 것도 다 아셔요. 하나님은 베스트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걸로 기뻐. 감옥에서 해결된다고요? 간증했어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상황은 시츄에이션, 베스트, 또 베스트 시츄에이션입니다. 내가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은 또 베스트 인바이러먼트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일 1년 후에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해서 이거 가르치는 게 저잖아요. 저 행정학 가르치는 게. 나라 행정부 공무원들 가르치는 게 저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책을, 인사를, 재물을, 조직을 가르치는 게 저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가르쳐요. 그리고 이건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1년 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이 과학이 어떠니 해도 코로나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일절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환경 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 이 환경을 바꿔나가십니다. 맡기라가 뭡니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상황은 변해가실 것입니다. 환경은 변해갈 것입니다. 베스트로. 최고의 환경, 최고의 사건, 최고의 사람들로 여러분 주위에 놓여질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나에게 더 베스트,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안 온다라는 거예요. 더 베스트로만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게 맡기랍니다. 베스트.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은 가장 좋은 베스트 시츄에이션입니다. 돈 등이에요. 돈 등. 걱정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 염려는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그건 실제 있는 사건인데도 안 하시잖아요.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건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부인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문 열리고 아버지께 가서 빛 가운데 살아요. 빛이잖아요. 그러면 베스트, 하나님께서 베스트 상황, 환경을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눈물의 참회록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대로 혹시라도 살았나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틀어주세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목숨 버린다 했으나 내 영광 필요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롯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진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힘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본고함 더하여
내게도 허락하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의 표본일 뿐입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계속 외치는 그 바울. 왜냐하면 감옥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감옥 안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세상 감옥 안에는 참된 평화 없습니다. 거짓 평화만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내 사건 됨으로 인해 감옥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는 변화산 사건, 우리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베스트가 뭔지 매일 가장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환경을 지금 나에게 주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황, 환경, 사건들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상황으로, 어떤 환경으로 변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나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맡겨져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